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할 때 몇 장부터 보게 되죠? 13장이에요. 13장. 사도행전 13장은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되는 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 이렇게 구분하면 좋죠. 그래서 1장에서 12장 핵심 인물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리고 장소가 예루살렘이죠. 13장에서 18장은 바울이고 장소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인데 예를 들면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이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두 군데라고 하죠.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는 그 전도의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여기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13장부터 28장까지 여기서 이제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이 나오는 거잖아요. 1차는 몇 장에서 몇 장까지라 그랬죠? 13장에서 14장. 2차는 15장에서 18장. 3차는 18장에서 21장. 4차는 21장에서 28장. 요약하면 27장부터 28장. 이렇게 지난번엔 이렇게 말씀했죠. 네, 이건 이제 로마 여행, 그다음에 4차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 더 다른 여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여행 같은 경우는 중심이 어디예요?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갈라디아 지방. 2차 여행의 중심은 그리스. 그리스는 에베소죠. 에베소가 중심이죠. 그 다음에 3차는 그렇죠. 그리고 3차는 아시아. 좀 다른가? 3차가 고린도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그리스니까 고린도죠. 아시아니까 에베소고, 그죠? 에베소. 4차는 로마. 똑같죠, 로마. 이렇게 이제 겹치는 부분은 절이 겹쳐서 그래. 절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뭐 이렇게 절 때문인데 뭐 자세하게 외우면 잃어버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그냥 크게 외워놓으면 좋아요. 크게 외워놓으면 좋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아마 2년 4개월 정도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냥 2년 정도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2년 정도. 횟수도 이제 정확하지 않지만은 AD 주후 47년에서 49년경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47년에서 49년, 2년 4개월이라고도 하는 분도 있고 또 2년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2년 전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차 전도여행의 지도를 보면은 C자 모양이에요. C자. C자인데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제 안디옥까지. 여기는 수리아 또는 시리아. 여기는 비시디아.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면 C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따라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 1차 전도 여행이 한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일단 하여튼 모양만 갖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충. 그죠?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가 로마, 이탈리아, 여기가 그리스, 여기가 터키, 트르키에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지중해, 여기가 흑해, 여기가 에게해, 여기가 흑해.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지역은 이쪽이에요. 이쪽. 이렇게. C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렇게 되겠지. 지도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 C를 따라가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섬 하나가 있죠. 이 정도에 무슨 섬이에요? 구브루 또는 키프루스라. 요즘 키프루스,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고. 한번 일단은 그 사도 바울의 이동 경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어디에서 시작했죠?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어디에서? 안디옥. 안디옥이 어디예요? 한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그 이방인 첫 교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불려졌던 교회이기도 하고.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바울. 그리고 바나바. 원래는 바나바가 먼저 이 교회를 섬겼죠. 타소에 있었던 바울을 데려다가 이 바나바가 찾아가죠. 같이 가자 해서 안디옥에 와서 같이 공동 목회를 합니다. 공동 목회를 할 때 이제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금식하며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 들려요. 기도할 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데 뭐 음성 들리고, 기도하는데 천국 보이고 이런 건 없어요. 기도할 때 음성이 들리는데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야. 선교사로. 깜짝 놀란 거죠. 그죠? 생각해보면 제가 갑자기 이번 주에 선교사로 떠난다고 교회를 사임하면 놀라지 않겠어요? 놀랬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순종을 했죠. 그게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안디옥 교회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아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안수해서 이제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내는 거죠. 안디옥교회에서, 안수해서.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에 항구가 하나 있어요. 이 항구 이름이 실루기아입니다. 실루기아 항구까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배를 타고서 첫 번째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구브로예요. 구브로. 이 구브로에는 두 지역이 있죠. 두 지역. 하나는 뭐예요? 살라마스라고도 하고 살라마라고도 해요. 살라미, 살라미, 살라미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원래는 바포죠, 바포. 예, 근데 이제 우리 한글식으로 발음하다 보니까 바보가 됐어요. 바보. 이게 바보들이 모여 사는 곳이래요. 그리고 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또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와요? 응? 예, 지도를 좀 잘못 그렸네.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또 항구로 가겠죠. 항구. 항구에 어떤 항구예요? 버가라는 항구예요. 버가. 이 지역 이름이 이제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갑니다. 버가에서 어디로 가죠? 요 위에 쪽으로 보면 비시디아라고 하는 안디옥. 예, 안디옥. 비시디아라는 이 안디옥입니다. 넓게 그리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 좀 크게 그릴까요? 조준하게. 안디옥. 여기는 수리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죠?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냐면 옆으로 이렇게 좀 가면은 이고니온이라는 것입니다. 이고니온. 그리고 여기서 좀 밑으로 툭 떨어지면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루스드라라는 것이 루스드라. 그리고 다시 좀 올라가면 더베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베. 맞나요? 그죠? 맞아요? 자, 이렇게 여기가 끝이야. 여기 더베 1차 전도 여행은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이게 지금 지도가 이렇게 넓게 이렇게 좀 왔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제가 처음에 그림 못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는 이걸 거꾸로 온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버가. 그 다음에 요 옆에 보면은 이탈리아라고 하는, 요즘은 이제 안탈리아라고 하는, 안탈리아. 요즘 지금 이름을 안탈리아라고 하는데 항구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옆에. 안탈리아. 배를 안 탄다고 뭐 이래가지고 안탈리아. 여기에서 안탈리아 항구에서 구부르를 거치지 않고 어디로 오냐면 바로 실루기아로 옵니다. 바로 안디옥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바로 안디옥으로 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여러분이 뭐 이렇게 다른데 참고해 보시는 거 좋은데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 구부르라는 거를 또 빼고 그냥 실루기아, 또 살라미, 그 다음에 바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구부르를 넣고 또 여기 밤빌리아 넣고 또 버가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쪽이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보면 갈라디아 지방. 터키 아시아죠 이쪽이 아시아 지역이고. 자, 요게 이제 1차 전도 여행 끝이에요. 1차 전도 여행 끝. 쉽죠? 네? 쉬운 것 같은데 해봐라 그러면 이름이 일단 어려워가지고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볼게요. 자, 처음에 어느 교회에서 파송하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합니다. 그 다음에 실루기아 항구에 도착을 해요. 어떤 분은 또 이걸 빼요. 여기는 이제 그냥 거쳐가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막 순서가 막 틀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나보니 뭐 실루기아도 나왔는데 왜 틀려? 저는 그냥 정확하게 한 거야. 항구도 넣고 섬 이름도 넣고 정확하게 넣고 한 거예요. 실루기아 항구가 있고 항구에 항구. 그 다음에 구부르로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 다음에 구부르에서 살라미를 먼저 들리고 그 다음에 바브라는 지역을 들리죠. 여기서 배 타고 버가로 오죠. 다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마침표를 찍게 된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에요. 자, 이 지도 보고 뭔가 느끼는 거 없어요? 그림 같지 않아가지고 영의 눈을 떠야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느끼는 거 없어요? 네? 응? 한눈에 확 들어오긴 하는데 네? 얘기들 좀 짓거려 보세요. 어? 다른 데는 엄청 말들 잘하면서. 자, 여러분 보세요. 굳이 이쪽으로 갈 필요가 있나? 이쪽으로 하면 배를 타야 하잖아요. 배를 타고 가야 하잖아. 굳이 이쪽으로 가나? 그냥 육지로 갔으면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돌아도 여기서 얼마 안 되잖아요. 거리가. 그죠? 근데 이거를 굳이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 보통 사람이 여행 갈 때는 사실 멀어도 가잖아요. 비행기를 10시간 타고 11시간 타고도 가요. 근데 돌아올 때는 가능하면 우리가 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는 제일 빠른 길로 오는 거잖아요. 돌아오는데 먼 길로 간다? 이거는 막 엄청 피곤한 거죠. 근데 갈 때는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돌아올 때는 여기서 바로 그냥 와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아와요. 이렇게 돌아와. 그리고 육로로 가지 않고 해상으로 가요. 이런 거를 이제 성령의 인도라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있지만
성령께서 가게 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고서 이쪽으로 바로 오면 되는데 다시 돌아와. 왜 그럴까요? 어? 예, 본인이 이제 전도해서 세워놓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예, 2년 4개월 정도 걸린 거니까. 그래서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잘 세워졌는지.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서 장로도 세우고, 그리고 부탁도 하고, 이제 잘 세워져 가는지 이제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다시 전도한 지역으로 다시 거꾸로 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순서대로 한번 이 지역을 따라서 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어디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힘이 있으면 선교사도 이제 각 나라마다 파송을 해서 이게 뭐 선교비 도와주고 뭐 이런 거 말고 파송을 하는 거는 생활비부터 해서 모든 거를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원을 해줘야 이제 교회에서 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 선교사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다 지원을 해주죠. 안디옥 교회가 많은 일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모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도 해줍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 장소가 어디예요? 실루기아. 여기는 뭐라고요? 항구라고 하는. 여기서 배 탄 거예요. 여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 여기까지는 그냥 이동하는 거예요. 파송받고 뜨거운 마음 가지고 이제 바닷가 갔을 때 그 마음 이렇게. 여러분 단순히 지금 우리가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지식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목적은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하고 뭐 1장에서 뭐 몇 장 이렇게 하는 거는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을 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걸어간 발자취를 나도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그런 길을 가서 어떻게 그 복음을 전했고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으며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그래서 바울의 사역 속에 삶 속에 나를 집어넣는 거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한 체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적인 은혜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구브로에는 두 섬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살라민. 발음 잘 기억 안 나죠? 알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요. 그 다음에 바보. 살라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응? 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가 요한이 합류해요. 살라미에서는 마가 요한이 합류합니다. 이 지금 여기서 파송받은 선교사가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죠. 그리고 한 사람 더해서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여기에 합류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처음부터 같이 가요. 그죠? 얘가 좀 문제가 있어요. 마가 요한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2차 여행 때 바울하고 바나바가 둘이 싸워요. 그래서 둘이 헤어져요. 둘이 헤어집니다. 얘 때문에 그래. 얘는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 그리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아마 그래서 갔을 수도 있어요. 바나바가 아마 우리 마을에 가서 우리 동네에 가서 좀 복음을 전하고 좀 가십시다. 아마 이렇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 어려운 그때 당시에 배가 뭐 지금처럼 단단하고 뭐 이러겠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파손될 뻔한 위험을 몇 번이나 그랬어요.
3번 당했다 그랬거든요. 그때가 어디냐면 이 구브르에서 그 다음이 어디예요? 구브르에서 밤빌리아의 버가. 이 구브르에서 밤빌리아 버가까지 가는 이 해상 경로가 굉장히 이 태풍이 많은 지역이에요. 돌풍이 불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그 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마 사도 바울이 3번 당했는데 그 한 번은 아마 여기일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가 요한은 도망가. 나 집에 가겠다. 얘 고향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 예루살렘으로 여기에서 도망가. 얘가 아주 귀한 놈이에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120명 정도가 모였잖아요. 여러분 거실에 몇 명 앉아요? 5명 앉나? 이제 얘는 120명. 그러니까 저택, 소위 빌라, 큰 집에서 부자.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여기서 풍랑 한 번 만나고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개고생하고. 그러고서 이제 나 못 가겠다. 근데 또 이제 이 버가에서 이 안디옥까지 가잖아요. 이러면 안디옥까지 가는데 여기에 이제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게 있어요. 이 타우루스 산맥. 이게 굉장히 험해요. 구불구불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래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도 차로 가는데 굉장히 험하고 가기 힘들고. 근데 걸어서 이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 길을 가야 되니까 돈하고 양식을 챙기잖아요. 당연히 이쪽 골목에 누가 있겠어요? 강도. 그래서 이 길목에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마가는 여기서도 한번 된통 당했지, 풍랑으로. 그 다음에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갈 생각하니까 얘는 많이 걸어보지도 않았거든. 나귀 타고 다니고, 오늘날 말하면 이제 그랜저 뭐 이런 거죠. 그걸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얘가 끔찍한 거야. 나 못 가겠다고. 또 여기서 버가에서 헤어져. 마가 요한 어디에서 합류했다가 살라미에서 합류했다가 버가에서 헤어져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 바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보에서는 엘로마라고 하는 이 박수무당이 있어요. 얘가 자꾸 복음 전하는데 방해를 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소경으로 만들어놔. 잠시 동안. 맹인이 되게 해요. 소경이 되게 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당시에 이제 로마 총독이었던 이 서기오라 그래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총독이에요. 로마 총독. 구브르를 다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이 총독은 로마에서 직접 보내는 거잖아, 그죠? 분봉왕은 그 나라에서 자기들이 뽑는 거지만 총독은 분봉왕을 감시하라고 로마 정부에서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합니다.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일 꼭 기억해야 되겠는데, 그동안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잖아요. 사울. 사울의 아버지가 이러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너도 그런 사람 되라고 사울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름을 개명해요. 자기가. 뭘로 개명하죠? 바울로 개명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얘 삐낀 거예요. 이 바울 이름이 참 좋은 거예요. 뜻이 작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로 사울이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 이 바보 같지만 이 바보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죠? 바보를 무시하지 마라. 지금 우리 교회도 바보 같으신 분들 몇 분 있죠. 무시하지 마라. 예. 보세요, 누가 바보 같은지 보면 알아. 딱 하나 둘 셋 하면 옆 사람을 보세요. 하나 둘 셋. 보이지? 바보는 다 보이냐? 우리 교회에서 저만 똑똑하면 돼. 예? 예. 자, 요 일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버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가 요한이 떠나 헤어져 여기서 결별해. 그래가지고 바울이 열받은 것 같아. 그래서 버가에서는 복음전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냥 지나쳐요. 직행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버가 항구에 도착을 해가지고 전도하지 않고, 왜냐면 마가가 떠났잖아요. 아까 뭐 제가 설명한 대로 이것 때문에 그렇고 이런 이유들은 학자들은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열받은 거야. 마가 요한이 여기서 떠나가지고 버가에서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전도할 기분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디로 직행합니까? 여기는 비시디아. 비시디아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이야. 한 지역. 여러분 상록구 하듯이, 상록구 하듯이 비시디아 구에 있는 안디옥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디옥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버가에서 안디옥 가는데 어디를 지난다고요?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이 꾸불꾸불하고 뭐 이런 곳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험산 줄령과 같은 곳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 사역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막 믿음 가지고 뜨겁게 항구 갔으니 얼마나 막 이러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딱 뭡니까? 전도의 효과도 있었잖아요. 이 바보에서 전도의 효과도 있어서 이름도 개명하고, 그러고서 딱 버강에 도착했는데 마가 간다 그러고, 이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항상 좋은. 그리고 이 항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풍랑을 만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저런 일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걸 확실하게 믿은 거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안디옥에 도착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안디옥에 처음에 도착해서는 시나고교라고 하는 회당을 찾아요. 회당. 시나고교라고 하는 회당을 찾습니다. 시나고교라고 하는 회당을 찾은 이유가 뭘까요?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제 복음을 듣습니다.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유대인들도 모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왜 회당을 찾을까요? 자, 유대인 남성 10명만 모이면 뭘 짓죠? 유대인들은 반드시 회당을 짓습니다. 그렇다고 회당을 찾아요? 자기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볼 때 이단인데.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교육받았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박사야. 그러니까 자격증이 주어져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자격증이냐면 회당에서 구약을 강론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당을 먼저 찾은 거야. 왜? 복음 전하기 좋잖아요. 율법을, 구약을 강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예요?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 데가 어디로 가냐면 어디예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죠. 이고니온. 자, 이고니온에 가서도 뭐를 찾냐면
회당을 찾죠. 그 회당에서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1차 전도 여행에서 이 복음을 길게 전해. 그 복음 전한 내용이 길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보면은. 그리고 2차에서 4차까지는 내용이 짧아. 왜 그럴까요? 전도자들은 보통 내용이 같아. 부흥사다 보면은 맨날 똑같은 거 가지고 설교한단 말이에요. 30년 전에 했던 건데 30년 후인데도 똑같이 해. 나 옛날에 깜짝 놀랐잖아. 몇 년 전에 제가 어디 교회 가서 들었는데, 그리고 한참 10년 지났는데 설교 그분 또 집회 왔더라고요. 그래서 듣는데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 이 지점에서 울겠구나 그러면 거기서 막 흐느껴. 저 지점에서 한번 웃기겠구나 그러면 웃겨. 거기서 미리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들으니까 여기서 기도하겠구나 했더니 기도시키고 막 똑같아. 그럼 가이더들 같은 경우는 같은 말 계속 반복하잖아요. 다니는데 계속 다니고 막 이렇게 하루에도 어떤 때는 막 몇 팀 오고 막 이런다고. 그럼 일주일에 그냥 2팀, 3팀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냥 입에 착착착착 붙어다려. 목사가 어려운 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가이더나 국어 선생이라 쉬워요, 여러분. 맨날 같은 거 하니까. 목사는 이건 매일 있는 새벽 예배도 같으면 안 돼.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힘들어가지고 월요일 날 했던 설교 계속 금요일까지 한다고 해보세요. 아무도 안 나와, 새벽에. 왜? 가봤자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목사는 매일 새로 와야 돼. 매주 새로 와야 돼.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예? 의사, 뭐 변호사, 변리사 뭐 다 있어도 목사만 못해. 그죠? 또 속으로 맨날 겸손하라고 해놓고 본인은 교만하고. 저는 교만한 게 아니에요. 잘난 척하는 거지. 그 복음의 내용이 여기가 1차가 길어. 여러분 4장, 5장 뭐 이렇게 할애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짧아. 반복하잖아. 그러니까 2차, 3차에서 또 이거를 또 써봐. 그럼 성경 누가 이렇게 재미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길게 하고. 근데 내용을 보면 그런 거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약속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또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셨고, 뭐 이렇게 쭉쭉 내려와.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권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이 내용이야, 이 내용. 똑같아. 똑같아, 이 내용. 뭐 이렇게 해외 같은 데 막 이렇게 연합 전도 있잖아. 막 전도 설교 같은 거. 무디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와서 오면은 내용이 굉장히 단순해요. 옆에 통역 있고 그러면 한참 생각하고서 또 해도 돼. 통역하는 동안에. 그러면 뭐 쉬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성경 설교집 없어도 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강력하게 임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고. 지금 주님이 여러분 가까이 와 계십니다. 뭐.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면 돼. 전도 설교는 쉬운 거야. 예? 처음에 막 그렇게 해놓고 가는 데마다 또 막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막 똑같아. 다 똑같아요. 무대 목사님 설교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해. 복음 전도 설교는 단순해요. 그죠?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 그걸 딱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뭐 얘기에다 이렇게 빠졌죠? 이군이온에서 이제 역시 회당에서 뭡니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여기 특징은 뭐냐면 이고니온은 허다한 무리야. 허다한 무리가 뭐예요?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 이거지. 사실 뭐 막 어떤 곳에 보면 성경 읽다 보면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는데 보면은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왔다 그래. 구라입니다. 구라예요. 회당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유대인들 회당 전 뭐 들어가 보겠는데 그 성에 있는 사람들 다 못 와요. 예를 들면 뭐 전도 집회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번 있다 하더라도
10번 못해요, 하루에. 10번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람들이, 그 성사람들이 어떻게 다 가요? 못 오죠. 그거는 뭐냐면 성경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아. 다윗도 뭐 눈물이 그냥 흘러서 침대를 띄었다 뭐 이런 거예요. 구랍니다. 근데 이런 거는 그 어떤 사역의 어떤 극대화를 위해서 그런 극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보면은 뭐 꽉은 안 찼어. 카페에 어떻게 손님들이 있어 그러면 꽉 찼대. 가서 보면은 듬성듬성 있어. 뭐 그런 식이야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배부르다고 하면 되는 걸 배 터진다 그러고 뭐 막 그런 식이죠. 그거 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거짓말했으니까 감옥 10년 집어넣고 그러면 그러진 않잖아요. 지금 여기도 허다한 무리라 했어. 여러분 숫자 헤아리는 사람은 대충 봅니다. 근데 이제 숫자 헤아릴 때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허수가 많아. 네? 그래서 기독교 기독교 신자들 합치면은 남북한 숫자보다 더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건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 그래서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경찰 추산 몇 명, 그 다음에 주최 측 추산 몇 명. 그 주최 측은 예를 들면 3만 명이라 그래. 근데 경찰 추산은 3천 명이라 그래. 엄청 차이 나죠. 그럼 여러분 어디가 좀 진실일 것 같아요? 경찰 측이죠, 경찰 측. 예, 그래서 목사가 얘기할 때 믿으면 안 돼. 예, 그래서 3분의 1만 믿으라 그래요. 3분의 1만. 3분의 1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얘기에 100명 그랬으면 3분의 1을 떨어뜨리래. 예. 100명 그랬으면 70명 모이는구나 이렇게. 100억 그러면 70억이구나 이렇게. 예. 다 이때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할 때 아닌 것처럼 하지만 사람 속성에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고니온에서 어디로 가죠? 이쪽 지워도 되죠? 좀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해야 돼. 루스드라. 지도상 루스드라가 어디에 있겠어요? 자,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거의 비슷하게 보고, 이것도 지도도 옛날 거니까 우리나라도 그려보라 그러면 잘 못 그리는데 남의 나라 거 이거를 뭐 어떻게 그리겠어요? 그러니까 지도도 다 달라. 어떤 데는 이고니온이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어떤 데는 그럼 반드시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가 밑으로 내려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칠판에 이렇게 하더라도 머릿속에는 여러분이 지점이 어느 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거의 이제 다 와가죠. 루스드라 그러면 거의 이제 뭐 다 와가는 거 아닙니까? 자,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서는 이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랐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놀랐어.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근데 이것도 날 때부터 안진뱅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야. 다 알잖아요. 얘는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근데 바울이 기도해서 일으켰어. 놀랬어. 놀래고 말해야 되거든. 근데 놀래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이 뭐야? 헤메와 스스라고 하는 이 신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설 속에 나오는 신이에요. 전설 속에 나오는 신인데 얘들이 내려왔어. 항상 신은 하늘에서 내려와요, 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은 내려와야 되는데 이 더러운 곳에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때문에. 그래서 신은 항상 내려와요. 내려와 가지고 이제 허름한 모습으로 부잣집도 가고 가난한 집도 가서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했는데 다 거절당해. 근데 가난한 한 노인네가 집도 허스름한데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옷도 좀 새거 음식도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의 실체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허름한 집을 대궐로 만들어 버렸어요. 궁궐 같은 집을 주고. 그러고 나서 떠나면서 한 말이 있어. 내가 나중에 다시 와가지고 또 테스트할 거야.
이러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헤메와 스스가 언젠가는 내려온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야. 이거 신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헤메와 스스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그래서 소를 잡아다가 이제 나오는 건데 소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신에게 신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극구 뭐예요? 만류하죠. 만류해요. 그런데 이 소식이 막 퍼져. 이 사람들은 이 말이 엄청나게 잘 퍼집니다. 그래서 그 앞에 어디야? 앞에가 이고니온. 그리고 그 앞에가 또 어디야? 안디옥이잖아. 그죠? 안디옥에서 이미 사도 바울 거쳐갔잖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것도 이제 유대인이지만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극단주의자들이에요. 유대 극단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어디로 오냐면 루스드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하냐면 지금 신으로 떠받들고 있는 이 사람들, 이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선동하자 이 사람들이 또 거기에 넘어가. 선동하고 선동당하는 사람들 오면은 아주 변덕쟁이에요. 누가 이러면 이리고 누가 저러면 저리고 막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막 그냥 변덕쟁이들이 많아요. 신앙생활도 그냥 예수 믿기로 했으면 오야봉입니다 하고 그러고서 그냥 죽을 때까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오야봉입니다. 그러다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 죽여. 그때 칼을 그냥 받으세요. 칼을 받고 그냥 나의 오야봉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딱 하고 가야죠. 자, 그래서 선동을 당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이라고 떠받들던 인간들이 이게 사람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야, 목사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막 말씀이 뭐 어쩌죠. 안 믿어 잘. 그럼 누가 막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으면 저 인간 또 언젠가 배반하겠는데 등에다가 칼 꽂겠는데 막.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을 항상 조심해야 돼.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칭찬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면 칭찬하는 사람들 항상 조심해야 돼. 예? 이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 등에다 칼 꽂을지 몰라. 배반하고 배신하고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모이면 제 욕하잖아.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배반 안 해. 예? 욕하는 사람들은 배반 안 해. 다 목사님 칭찬하는 사람들 나중에 배반해. 꼭 배반해. 지금 저 칭찬하는 사람들 지금 몇 분 있죠? 나중에 배반할 사람들이. 이게 지금 여기 나온다니까 성경에. 금방 신이라고까지 떠받들었잖아. 요즘도 무슨 연예인이고 하면 무슨 신이라고 그러잖아. 잘하면 거기에 신이라고 신 붙이잖아 뒤에다가. 그 똑같이. 그래 해가지고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되면 돌로 쳐. 그리고 죽여요.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어.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갖다 성 밖에다 버렸어. 원래 유대인들은 성 안에서는 사람을 안 죽여요. 그런데 성 안에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죽이려고 돌로 친 거야. 그래서 죽은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죽인 거지. 원래 유대인들은 그런 짓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대로 이 극단주의자들이 얘들. 극단주의자. 그래서 성 밖에다 버려버렸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 거기서 그 성경 단어를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튿날 다시 깨어났다는 이 말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헬라어 원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죽었는데 살아난 거야. 부활이라고 나와요. 부활. 원문에는. 그러니까 깨닫는 게 있잖아요.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야. 있느냐 없느냐.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잃어버렸다 이런 사람들, 사명 잃어버리고 막 축 처져 있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가야 돼. 이렇게 가고. 예. 하나님, 이 인간 사명 잃어버린 인간 한 명 올려보내드릴까요? 막 하고 이렇게 올려보내줘요. 그럼 하나님이 네가 해결해라 막 하고. 그럼 주방에서 그냥 설거지만 맨날 시키고. 이런 권세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이런 권세가 있으면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예?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 할 때 완장 차봤거든요. 호루라기 딱 차고 그래서 아침 6시에 새벽 종일 일렀네 했는데 안 나온다. 다 이름 적어서 학교 고발했거든요. 애들이 다 저를 싫어했어요. 보이스카우트 했으니까. 한 번은 동네 아저씨가 저를 불러가지고 야, 너 그렇게 친구들을 그렇게 고발하면 되겠냐 그래서 저는 법대로 하는 겁니다 뭐 해가지고 한 대 얻어맞은 적이 있었어요. 예, 여기서 이제 돌로 쳐서 죽어서 이튿날 깨어나요. 깨어나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갔죠? 루스드라 다음에 어디예요? 네? 더베로 갑니다. 더베로 갑니다. 깨어나서 이튿날 깨어나서 더베로 가. 대단한 거예요. 죽은 줄 알고서 돌로 쳐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에 버렸는데 이튿날 깨어나가지고 더베에 갔다니까? 아니 여러분 같으면 그냥 배탈 나도 교회 안 나오고 회사 쉬고 뭐 이랬는데 돌로 쳐서 그냥 다 죽었다 깨어났는데도 이튿날 전도하러 더베에 갔다. 아무나 바울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혹시 막 누가 교회 나오는데 돌로 쳐서 다 죽어가도 그대로 나오셔야 돼. 피가 막 여기까지 흘리고 막 그렇게 해도 교회 나오셔서 아유 뭐 지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사람 한 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제 사명입니다. 왜? 이 사명 있는 사람은 그래도 안 죽어. 병원부터 가야 돼. 병원부터 죽어. 그 사람 가다가 죽든지 가서 죽든지 이래야 되거든요. 항상 사명이 중요해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베드로 이야기 통해서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명 줬잖아. 예? 사랑이 먼저다, 사명이 먼저다. 사랑이 먼저다. 사랑이 먼저다. 하나님 사랑해야 사명 감당한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주신 명령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뭐예요? 나한테 집중하라는 거지.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도 없는데 버릇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자세도 나쁘고 태도도 나쁘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공부 못해도 자세 좋으면은 선생님이 자세 칭찬해. 이 자식은 아주 공부 못하는데 태도는 좋다고. 이런 애들은 집에서는 욕먹어. 학교에서는 칭찬받지. 그러니까 뭘 하나를 여러분 자기가 부족하면 뭐 하나를 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거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내가 뭔가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애들이 나중에 육군사관학교 간다고. 자세 태도가 딱 좋아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육군사관학교 가고 뭐 이래요. 그런 일이 있다니까. 더베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죠? 여기서도 이제 복음을 전해. 더베의 특징은 뭐냐면 똑같이 다 복음 전해. 복음 전하는데 여기서는 제자를 삼아. 여기서는 제자를 만들어요. 제자를 만들어요. 더베에서의 특징입니다. 자, 더베가 1차 어디예요? 종착지죠. 종착지. 예? 종착지. 그럼 거꾸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죠? 돌아와. 그래서 여기서 더베에서 루스드라. 그죠?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안디옥. 그죠? 자, 이렇게 비시드의 안디옥까지 와. 예, 자, 여기서 또 끊어야 돼. 안디옥까지 끊어야 돼. 자, 안디옥까지 오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걸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이제 보통 어떤 일을 일단은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제 전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나?
어떤 신앙 상태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중요하게 한 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장로들을 세웁니다. 장로를 세워서 하나님께 위탁을 해요. 자, 요 내용이 어디 있어요? 14장 23절? 23절만 있지는 않을걸?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14장 21절부터 시작. 하면 읽으세요. 21절부터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해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거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고난이 있다 이거야. 고난.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환난, 고난, 핍박을 많이 당해요. 그걸 이제 예로 드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그죠?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전해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곳에서는 두드려 맞아. 그죠? 두드려 맞고 죽을 위기도 당하고 그다음에 또 와가지고 선동해가지고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뭐. 그럼 보통 우리는 그런 곳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역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와가지고서 어디로 또 이제 거꾸로니까 안디옥에서 또 어디로 옵니까? 버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버가에서 버가 항구예요. 여기도 항구인데 여기는 사실 습하고 이 사람들이 살기가 좀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버가에서 병을 얻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이건 다 추측이야 그냥. 그래서 이제 안디옥으로 곧장 갔다 직행했다. 왜? 안디옥 같은 경우에는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지형적으로 지역적으로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좀 여기 가서 쉬려고 이제 좀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추측이에요. 성경에 그런 내용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버가 항구에 와서 옆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좌측으로 이탈리아. 저는 이번에 갔었어요. 여기 이탈리아 항구를. 지금은 이제 안탈리아라고 안탈리아라고 하는데 이탈리아 항구를 이렇게 옵니다. 버가에 왔다가 이탈리아 항구에 와서 이때 이제 버가에서 갈 때는 복음 전했다고 안 전했다고요? 안 전했다고. 이때 복음을 전합니다. 버가에 거꾸로 오면서 그리고 이탈리아로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실루기아, 예? 실루기아로 오게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로 가게 돼요. 자, 안디옥 교회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또 뭐예요? 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모으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뭘 했어요? 선교 보고를.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면 그거 하는 게 선교 보고 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 선교 보고를 한 거죠. 자, 선교 보고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한 일이 뭐냐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이 아까 초두에 제가 1차 전도여행하고 끄트머리에다가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했죠? 선교한 지방이, 예? 중심 지방이. 그래서 쓴 책이 뭐겠어요? 갈라디아서입니다. 예. 그래서 요때 이제 요 선교를 마치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이거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새창조교회 딱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편지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또 여기서 한 1년 정도 머물러요. 1년 정도 머무르다가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차 전도 여행. 잘 아시겠죠? 예, 정리하니까 훨씬 더 여러분 쉽죠? 예, 쉬운데 한번 해봐라 그러면 더 쉽지 않아요. 예? 쉽다고 한 번 했다 그러면 나와서 해보세요. 뭐 이러면 골치 아파지고 서로 관계 나빠지고 예, 그럽니다. 자, 지금 제가 초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불안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적으로만 이거를 막 아는 데에만 힘쓸까봐. 지식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지식을 가져야 돼. 잠언서에도 보면은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항상 같이 다녀요. 짝이에요, 짝. 그러니까 지식을 활용하는 게 지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야. 같은 건데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죠, 그죠? 그거는 뭔가 의미적으로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가지면 영적으로 풍부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딱 말면 교만해져요, 사람이. 뭐 안다 이거죠. 뭐 조금 알면 사람이 뭐 아는 척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거는 심해요. 영적인 교만은 무섭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요. 남을 판단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험한 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이 아니라 뭘 연다고요? 우리의 눈을 여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눈을 떠서, 그죠? 눈을 떠야, 영의 눈을 떠야 내가 알고 있는 이 내용들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본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울의 삶을 따라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 복음을 전했고 가기 싫었는데도 가며 얼마든지 짧게 그냥 여러분 같으면 막 지도 펼쳐놓고 야 이쪽으로 가자. 야, 그래도 돌아가야지. 그래야 여기도 보면 야 무슨 소리야 막 싸우고 난리 날 거예요. 이쪽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뭐가 많이 들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말들이 많아. 그죠?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여기서 포항 간다고 해도 그냥 포항 가나 보다. 거기 좋은 게 있나 보다. 맛있는 게 있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아요. 좋아. 옛날에 제가 7시간 가서 닭죽 먹은 얘기 했잖아요. 그거는 좀 심했잖아요. 7시간 갔는데 닭죽을 준 거는 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그 목사님은 안 봐요. 아직까지도 안 보고 마음에 용서했는데 보진 않아요. 그래서 보면 피해가고 그 목회 그만뒀더라고. 그 일 이후에. 그래서 어디서 나오나 보니까 TV에 그 이렇게 광고 있잖아요. 광고에 갑자기 뭐 침대 그거 광고하는데 거기에 누워 계시더라고.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야. 그리고 뭐 사극 같은 데 할 때면 그 병졸 있잖아요. 막 뛰다가 그냥 나오자마자 죽는 거. 이거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7시간 가서 닭죽을 사준 이거에 대한 형벌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말씀 듣고 깨달으라고. 예? 안 그러면 여러분, 이게 형벌이. 근데 주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해야죠. 감사함이 넘치게 해야죠. 신앙생활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바울만큼 하겠어요? 예? 여러분 한번 여기 구부로에 가서 배 태워줘? 여기 버가까지 한번 태워요? 배 뒤집어진다니까? 예?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 신앙생활에서 목사가 점수를 매겨라해서 50점 이하는 구부로에서 밤빌리아 버가까지 배를 태워주는 거예요. 풍랑 여러 번 만납니다. 가다가 뒤집어져요. 파손하고. 죽을 뻔한 이런 거를 좀 경험을 해주면 좋겠다.
자, 두려운 생각은 떨쳐버리고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시간 바울에게 또 임했던 이 선교의 영, 선교의 열정,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라는 게 꼭 뭐 저 외국 가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내 가족에게 선교사로 하나님을 보내는 거고, 여러분 친구들에게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이 선교제예요. 불모제예요. 어떤 가정은 선교의 불모지, 또 어떤 또 직장은 선교 완전히 불모지야. 여러분은 거기에 뭐로 보내는 것이다? 선교사로. 어디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다면 새창조 교회에서 안수함으로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여러분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